우리나라의 신중은 전체 몇 명이냐? 104명. 그래서 위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104명이고요. 보통 절에 가시면은 우리 절에는 신중탱화에 104명이 다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에 있는 요즘 거 말고 우리 1945년 전에 그려진 신중탱화들을 한 600점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104위를 다 그린 그림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15% 정도. 나머지는 이 104명을 다 그리려면은 법당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그림도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절에서는 그렇게 큰 그림을 법당 안에 다 모셔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중요한 신들만 이렇게 한 10분이라든지 20분이라든지 이렇게 간추려서 신중탱화를 모셔놓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중이 20명이다, 39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104명 중에 소수 정예로 뽑아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원래는 104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중은 우리 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위계라고 하거든요. 이 위치, 각자의 그 중생의 위치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 육도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 요 세 갈래는 나쁜 사막도라고 하죠. 사막도. 그리고 인간, 수라, 그다음에 천. 그게 이 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 신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들도 천신이라고, 하늘에 사는 신이라고 해서 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육도윤회하는 중생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신중은 여러 명이거든요. 천신도 있고 아수라계에 있는 신도 있고 심지어 축생에 해당하는 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팔부중 가운데 용신이나 아니면 가루라라고 하는 금시조, 큰 독수리 같은 그 신들은 다 축생에 해당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부터 이제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님을 나한, 아라한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이제 보살님, 대승보살님들,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관음보살님, 이런 보살님들이 계시고 맨 위에는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신중은 여기, 우리는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믿음직한 큰형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은 뭐냐? 불교의 신들은 뭐냐? 복을 비는 대상입니다. 복.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 가르침을 달라, 이런 것을 구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복을 구하는 대상이다. 복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은 없고, 횡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욕망이 극대화된 대상이야.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 돈이 많이 주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 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건강을 다스리는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자손이 없다. 그러면은 자식을 점지해주는 그런 신에게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그런 복을 비는 대상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이 신들은 불교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경전마다 다 나옵니다. 이 신들은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신들을 한 18세기 무렵에 정조시대, 영조시대, 정조시대, 그때쯤 이 104명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간추려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K신중이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18세기 무렵, 영조, 정조 무렵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고려불화인데요. 요 불화는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옆에 신중이 와서 이 설법을 하시는 그 공간을 보호하고 나쁜 놈들이 와서 방해 못하게 이제 경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처님 옆에 이렇게 신들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팔부중이라고 하는 신인데, 요거는 아수라, 그다음에 건달바, 요런 신들. 그래서 원래 불교의 신들은 단독으로 그려지는 것보다 부처님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깨달은 스님인 나한, 아니면 보살님 옆에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옆에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통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석천이라고 하는 시인을 이렇게 해놓고, 제석천에 대한 하늘 신이거든요. 하늘에 대한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마리지천, 요거는 이제 전쟁의 신입니다. 고려 시대 때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외침이. 그래서 이런 전쟁의 신에 대한 이제 기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태천, 이제 경전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경전 앞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백사위라고 하는 우리 K리그에 딱 이렇게 영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절에 가시면은 104위 가운데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놓은 이제 신중 탱화들이 있는 절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는 왜 스님이 104명의 신이 있다고 했는데 요것밖에 안 되냐라고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중에 소수 정예만 이렇게 모셔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4위를 전체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크기가 3m예요, 거의. 그래서 웬만한 법당에는 모셔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큰 절에만 모셔놓게 됩니다. 3m짜리.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104위의 신들은 어디서 왔냐? 일부분은 화엄경, 우리나라는 화엄경이 아주 큰 토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앙에. 그 중에서 이제 화엄경의 세주묘원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39명의 신들이 나옵니다. 그 신들은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신중 기도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신들이었는데요. 그런 화엄경의 39위의 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수륙제라고 하는 아주 큰 제를 지냈습니다. 절에서. 시작은 원래 이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우리 고려시대 때 왕족인 왕씨들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지내던 이제 제사였는데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모든 불교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불교 문화 하면 수륙제로 딱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륙제에 나오는 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39위 신과는 다른 신들의 계통이 있는데요. 이런 신들. 그리고 우리 불교 경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집에서 믿던 우리 토속신들, 예를 들어서 부엌신, 조왕신이라고 하죠. 부엌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화장실 가면은 뭐 지금이야 다 이제 현대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 못 느끼겠지만, 저기 옛날식 그 푸세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면은 휴지도 없고 끈으로 된 집끈 하나만 있고 그걸 뒤처리하게 되고, 저 밑에 변을 보게 되면은 떨어지는 소리가 한참 만에 메아리 져서 올라오는 그런, 아주 화장실에 가면은 너무 무섭죠. 또 화장실에 관련된 그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런 화장실의 그 뒷간이라고 하죠. 뒷간에 관련된 신, 그리고 디딜방아, 우리 곡식을 빻는 디딜방아, 우리 곡식을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디딜방아에 관련된 신도 있습니다. 방아를 찢는다고 하잖아요. 디딜방아. 그거에 관한 신. 이런 신들은 사실 우리 경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믿던 신들이기 때문에 이 104위 신 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는 다른 우리 한국 고유의 신중 신앙이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요 민간 토속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04위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104위 우리 K신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세 가지. 금강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그 다음에 요거는
옹호부라고 했는데요. 그건 산, 들, 강, 바다, 우리가 있는 그 지상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23명, 하늘세계 36명,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신이 45명, 그래서 총 104명이 되고요. 금강부는 뭐 예적금강, 팔금강, 뭐 10대 명왕 같은 밀교 계열의 신들이 쭉 있고, 하늘세계의 신들은 뒤에 천자들이 붙는 범천, 제석천, 위태천, 이런 마해수라천, 하늘세계에 사는 신들이 있고요. 북두구성은 우리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9개의 별이 있다고 해서 북두구성입니다. 이런 이제 하늘세계의 신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신들은 토지신, 뭐 절을 지키는 도량신, 가람신, 뭐 성왕신, 사명신, 이런 약간 우리 토속적인 느낌을 많이 물씬 풍기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104위를 다 그리면 이제 해인사에 있는 신중도인데요. 이렇게 빼곡하게 그리게 되고요. 제일 가운데 5분이 제일 중요한 신들, 대장입니다. 예적금간, 제석천, 범천, 마해수라천, 위태천이 대장이고요. 대장급이고, 나머지에 여기 가운데가 금강부, 하늘세계니까 천부는 위에, 그 다음에 땅의 세계니까 옹호부는 밑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K신중, 한국의 104위 신중이 대략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104위의 신중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 제석천 그리고 위태천 두 분 다 이제 하늘 세계에 속하는 신인데요. 그 두 신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두 신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천이라는 신은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전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석이라는 신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무속으로까지 우리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무당들이 그 모시는 신으로까지 넘어가 가지고요. 불교를 넘어서 무속신으로까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 제목은 제석천, 내용은 제석천인데 이제 제목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우리 애국가의 한 소절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하느님이 누구냐? 저 어렸을 때 이 하느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많이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개신교의 그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개신교 아닌 아이들은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고유의 신인 하늘에 있는 님이다, 하늘신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니고요. 제석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석천은 우리 민족의 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은 절에 가면은 신중도 외에 이렇게 따로 제석천만 모셔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석천에 대한 신앙은 우리 민족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그 믿던 신 중에 하나고요. 불교 자체로도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제일 처음 부처님을 옆에서 보호하는 신 제석천과 범천 두 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에 모셔놓은 제석천의 모습은 보통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요 하늘 세계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 세계의 궁전 도리천궁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옆에는 그 제석천을 모시는 천자들, 하늘 세계의 그 신하들, 그리고 천녀, 천동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의 대표적인 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신중탱화에서 신중도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아주 크게 제석천을 강조해서 이렇게 모셔놓기도 합니다. 신중탱화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제석천은 우리 불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모든 신은 불교 원래 고향이 불교는 아닙니다. 원래 출신이 불교는 아니고 제가 1교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인도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제석천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 인드라, 인도 말로 인드라라고 하고요. 어떤 신이냐면은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 벼락의 신이죠. 모든 것을 갑자기 섬광처럼 번쩍이면서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신이다. 그리고 정식 명칭은 뭐 샤크라, 대반남, 인드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문식으로 이제 하면은 석가제 환인다라, 석가제 환인다라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제석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모든 이제 신화의 원형이 되는 이제 신화소가 있는데요. 제석천은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착한 신, 선신이고요. 아주 악신, 나쁜 신은 이제 아수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신이 항상 싸워요. 근데 힘이 비등비등합니다. 어쩔 때는 제석천이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수라가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석천과 아수라는 한 명이 아니라요. 제석천 종족, 신의 종족, 여러 무리들, 그리고 아수라도 아수라 종족이고 거기에 또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석천 왕을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이 맨날 싸우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제석천이 아수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신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아수라와 항상 싸우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제석천은 번개의 신이거든요. 벼락을 상징하는 이 금강저. 요걸 보시면은 무슨 절구공이처럼 생겼지만 이게 사실 벼락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들고 있고 이 금강저로 아수라를 격퇴하는, 그리고 아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는 전쟁의 신으로 이제 성격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제석천은 그리고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미산 꼭대기는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인데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의 신이고 신들의 왕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아주 비슷한 신이 한 명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의 꼭대기에 살고 있고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 신들의 왕, 그리고 번개의 신인 바로 제우스죠. 그리고 제우스도 이 번개를 상징한 금강저와 비슷한 것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석천과 제우스는 굉장히 비슷한 신이다. 어쩌면 같은 신일 수도 있어요. 근본이 사실 그 그리스 지역과 인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이란, 페르시아 지역만 이렇게 지나면 바로 인도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다. 그리고 번개의 신이다. 중편제천전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불교의 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제석천에 대해서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 우리 우주의 중심에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늘 세계가 걸쳐져 있어요. 우리 그 높은 산 보면 중간에 구름이 걸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수미산 중간 부분은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의 하늘, 사천왕천. 그리고 그 꼭대기는 이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에는 2개의 하늘이 걸쳐져 있고 그 6개의 욕망의 세계에 걸쳐져 있는 하늘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가운데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8명의 그 부하 신들이 있습니다. 천자들이. 그래서 48에 32죠. 동서남북 4방위에 8명씩이니까 48에 32. 가운데 제석천. 그래서 33명의 천신이 사는 하늘세계다라고 해서 도리천을 다른 말로는 33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는데 뭐 이 신들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한 게 아니라 이 불교의 모든 신들은 전생에 신이 될 만한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 인연으로 그 신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리천 가운데 있는 제석천과 그 주변에 있는 32명의 그런 천신들도 전생에 뭐 다리를 놓고 뭐 절을 짓고 뭐 탑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 33천이 되었고, 이 공덕이 다 하면은, 복이 다 하면은 다시 윤회하는 중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징조가 막 나타나는데요. 이 천신의 옷은 하늘 사람의 옷이라고 해서 이 비단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때가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옷에 때가 타기 시작하고, 또 이 제석은 땀을 흘리지 않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그 신들도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다하면은 생을 다하고 다시 미혹의 윤회를 하는 그런 우리 중생과 마찬가지인 존재인데, 다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